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인데요. 17장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난해합니다. 근데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큰 음녀에게 내리는 심판인데 짐승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곱째 대접 재앙까지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멸망한,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릴 그 짐승의 나라가 어떠한 형태와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을 하시고, 18장부터는 이제 그 짐승의 나라가 바벨론이 패망한 그 내용을 말하고, 이제 19장에서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내용 자체가 짐승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류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제국과 나라들이, 또 많은 왕들이 세워졌다가 패해졌는데,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고요.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변해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도 세상 나라고 지금 미국도 세상 나라인데, 그 로마 제국 시대나 지금 미국이나 그 세력, 큰 성 바벨론이라는 그 세력, 대표되는 그 세력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은 눈에 보이는 왕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배하는 또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구조죠. 보통 보면 이제 대통령이 있고 킹스 메이커라고 대통령을 세우고 만드는 그런 배후 세력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권력의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음모론에서 보면은요, 로마 교황 같은 경우도 천주교의 바티칸 시티가 있잖아요. 거기서 베드로 성당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그 천주교의 가장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교황인데 그 바티칸 시티 지하에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금은 교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금은 교황. 그러니까 이 금은 교황은 직접적으로 사단 숭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천주교의 수장인 교황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선전용으로 앞에 세워놓고, 금은 교황은 완전 대놓고 마귀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바티칸 시티의 실질적인 권력은 어디에 있느냐? 교황이 아니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 검은 교황이라는 그 인물에게 실질적인 권력이 있다. 이런 음모론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그런 세력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재벌이나 정치 권력자들의 배후 조종자들은 절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음모론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역사상 계속 존재해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뭐냐? 마귀의 속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역사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기 때문에. 그 속성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자는요, 사기꾼도 그렇잖아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더 이상 사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폭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정말 자기의 본질적인 정체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이 짐승인데 이 정말 사단 숭배자들, 사단의 하수인들은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권력을,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드러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의 하수인의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물론 그들도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계시록 17장 말씀을 보라는 거죠. 자, 여기 큰 음녀가 나옵니다. 1절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데 이 물이라는 이 물은 17장 해석이 되어 있죠. 많은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국가와 이런 각종 언어가 있는 족속들 가운데 항상 음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으로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행을 하도록 부추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은 바벨론 진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르브가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 바벨론이 음녀였어요. 실제 그 바벨론도 음녀였고 어제 말씀을 나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그 여리고성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영역 안에서는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사는 그 성읍들 있잖아요. 그 성읍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그 가치가 집결되어서 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금은보화, 성공 출세, 사람들의 존경, 명예, 세상의 그 풍요와 다산 이런 가치들이 직결된 시스템, 그 조직, 도시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음녀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마음이 빼앗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음녀와 동침해서 사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 같으면 여리고성 안에서 가나안 족속이 여리고성 안에서 들어갑니까? 계속 세상 가치를 누리며 사니까 그 여리고성 자체가 음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눈에는 음녀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도시 문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나라나 특정 도시 하나로 지칭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족속과 방언과 나라 위에 앉아 있는 음녀라 이렇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 이렇게 지금 계시록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죠. 임금들이 뭐 시골에서 산속에서 삽니까? 아니죠. 항상 보면은 그 도시 문화의 가장 그 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또 성읍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상을 즐기면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셔서 이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음녀잖아요.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짐승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짐승이 음녀를 등에 태우고 위세를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음녀를 이용하고 오히려 모양은 여자가 짐승을 탔지만 실제 내면은 뭐냐면 짐승이 여자를 등에 태우고 자신의 그 세력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해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내세운다라는 거죠. 가치 있게 보이는 것들, 그 속이는 것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7 머리와 10 뿔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7 머리와 10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그 등에 탄 그 음녀는 4절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굉장히 화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죽음의 색깔인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고가 그의 음행의 들어온 것이 가득하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들고 있는 그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들어온 것이 가득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이 가증한 것과 음행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것처럼 그 여자가 들고 있는 잔에 그런 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말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게 다 음행하고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다. 왜 비밀이라고 하냐면 이게 특정 뭐다 이렇게라고 딱 찍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시대를 거쳐서 이 음녀가 존재해 왔고 그 음녀의 세력이 뭐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겁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또 애굽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애굽이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보다 더 큰 음녀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 보면은 국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도시 문화가 최절정에 꼽히고 있는 게 어디냐? 보면 뉴욕 같은 나라, 뉴욕 같은 도시. 이런 데는 뭐 우리나라의 일반 중소도시보다도 더 큰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고 더 큰 음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 항상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시골에 있는 그런 문화, 시골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 시대 같으면 로마 황제들,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중심이죠. 그들이 항상 핍박을 하니까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핍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 여자 가운데서는 교회라는 명패를 달고 있는 조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음녀의 영역에는요, 교회는 아니에요. 실질적인 교회는 아닌데 명목상의 종교화된 교회, 예배당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 있잖아요. 정말 세상의 가치가 직결되어 있고 막 국회의원이나 막 부자들 재벌들이 다니는 그런 큰 대형 교회가 또 다른 하나의 음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 가치를 획득하고자 경쟁하고 있다면 그게 또 음녀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음녀의 이 세력과 폭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너무나 거대하고 다양하고 너무나 모든 세대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갖 가증한 것과 음행으로 마치 알록달록한 버섯이 독버섯이나 뱀들처럼 독사처럼 그렇게 너무나 교묘하게 음녀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놀란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내가 본 짐승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음녀가 올라탄 짐승이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앞으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 이 지금이라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지금이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사는 그 시대의 지금인가, 아니면은 성도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의 지금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지금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 자체가 시간 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본 상태의 영적 실상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의미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십자가의 그 승리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짐승의 세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 나라의 입장에서는 항상 짐승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짐승의 세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모든 시대의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짐승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올라왔다가 또 멸망으로 가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짐승의 세력은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 테이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권세를 가졌지만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안에 역사하는 거지, 지가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이 있다 해서 지 마음대로 모든 시대에 자기의 어떤 권세를 주권적으로 다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있어서의 지금은 그 짐승을 보고는 놀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라는 것은 경악하고 지배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랍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일곱 머리가 뭐냐? 일곱 산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일곱 왕으로 비유가 됩니다. 여자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금성 바벨론, 세상의 그 시스템과 가치가 직결된 도시, 문화, 이런 것들을 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교회 자체가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자체가 또 큰 음녀가 될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여자가 앉아있는 산 왕이 짐승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0절에 일곱 머리니까 일곱 왕이란 말이에요.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럼 일곱 개죠.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존재하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니까 올 겁니다. 일곱 왕은 세상 왕들을 7이 완전수니까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모든 시대의 왕들을 일곱 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꼭 7명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 짐승의 머리 역할을 한 세상 왕들이 존재해 왔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은 어떤 왕이고 두 번째 왕은 어떤 왕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어쨌든 존재해 왔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왕들이, 짐승의 머리 역할을 하는 왕들이. 그런 왕들이, 그 왕들의 머리 위에 뭐가 앉아 있습니까? 음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왕들의 머리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 왕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원해서 왕이 됩니까? 세상의 좋다라는 가치들을 취하기 위해서 왕권을 획득하려고 경쟁을 하고 왕위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의 시스템에 종속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고 해서 정말 재벌이 되었어요. 그 재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지만 그 재벌은 돈에 종속된 자라는 거예요. 부자는 돈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왕이 있는데 7왕의 머리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는 거죠.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왕은 도시가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도시의 그 문화와 시스템에 종속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이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8째 왕이 등장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는 거예요. 짐승 자체가 짐승의 머리가 7개인데 그게 7왕인데 8째 왕은 짐승의 머리가 아니라 짐승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예요. 또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머리가 7이었는데 7왕이었고 8번째 왕이 있는데 그거는 머리가 아니라 짐승이라는 존재 자체예요. 이 8번째 왕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검은 교황과 같이 보이지 않는 세력 속에 속하는 실질적으로 7왕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들. 음모론에 의하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트 정도 해당될 것이고 전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실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실권자의 배후에서 사단의 직접적인 하수인으로 실제 드러나는 권력을 배후 조종하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뭐냐면 8번째 왕이고 짐승의 몸통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 8번째 왕이 뭐냐라고 이렇게 딱 찍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8번째 왕 짐승이라는 존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중에 속했다라는 말 자체가 7을 배후 조종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자기 때문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보니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1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잖아요. 그 10뿔이라는 것은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뿔이라는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7왕이 가지고 있는 실권을 말하면 실권. 뿔은 권세니까. 그 실질적인 배후의 그 10뿔, 그 열왕이라는 것이 열왕이나 그 8번째 왕이나 같은 존재라고 이해하면 돼요. 10뿔과 8번째 왕이 같은 존재예요. 드러나지 않는 배후의 실질적인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 존재들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실제 마귀의 그 권세가 하나님이 정해진 타임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정해진 영역 안에서의 권세만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지금 12절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 마귀의 그 사단의 그 이중 구조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3절 한 뜻을 가지고, 이건 10뿔을 말합니다. 배후의 그 권력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짐승과 거의 동심일체가 된 영역이 10뿔이고 8번째 왕이라는 거죠.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사도 바울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 이 영역들이 뭐냐면 지금 10뿔의 영역이고 짐승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정사 권세의 꼭두각시로 나타나는 세상 왕들이 뭐냐면 7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체 세력이 뭡니까?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을 올라탄 음녀는 뭐냐? 큰 성 바벨론. 눈에 보이는 각 시대마다 존재하는 도시문화, 국가, 제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 누가 싸웁니까? 어린 양이 싸우시는 거예요. 어린 양과 성도들이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아까 말했죠. 16절 너가 본 바 그 열불과 짐승은, 자,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들,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이 열불과 짐승은 뭘 미워합니까?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잡아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결단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경배하는 사단 숭배자들이 있죠. 사단 숭배자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일관적인 간증을 들어보면 사단을 좋아해서 숭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공포심 가운데서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공포정치를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사단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원래부터 사단은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끼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물어 뜯어버리고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마다 제국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도 있었고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메데 바사 제국도 있었는데 그런 제국들이 음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사단이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멸망하죠. 그 나라들과 도시들이요, 굉장히 비참하게 나중에 그 종말이 안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음녀라는 이 존재 자체도 어떨 때는 막 등에 태우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면서 짐승이 등에 태우고 다니다가 이제 쓸모가 없어졌네 하면은 찢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누가요? 열불과 짐승이 음녀들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해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음녀들에게 지배되고 있는 보이는 또 7 왕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이런 그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대략적으로 계시록 17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세상 나라는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이중 구조로서 음녀라는 큰 어떤 보이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상 가치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과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왜 등장하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싸워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매 순간 참여함으로 이 짐승의 세력, 열불의 세력, 7 왕의 세력, 음녀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그리고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이 바벨론과 음녀와 짐승은 계시록이 말씀해 주고자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아무리 눈에 지금 대단해 보여도 멸망이 예정되어 있고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심판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항상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를 향해서 마음을 두라는 거죠. 이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짐승의 세력, 음녀의 세력, 또 열불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 17대접의 그 심판 속에 있고 무저갱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다. 무저갱에서 나왔으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자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을 누리며 살아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이 짐승의 세력, 음녀의 세력, 또 17머리 10뿔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이렇게 교묘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역사를 이끌어 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